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던 이 여인들의 이름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이름은 42명, 그럼 여자들 이름도 42명이 등장해야 될 터인데 여자들은 5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5명만 선별하여 일부러 그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뭔가 아름답고 특별하고 이 본이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히 기록된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니까 넣고 싶은 이름이 아니라 빼고 싶은 이름입니다. 있어도 통째로 도려내고 싶은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망측하게 어떻게 다말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또 이 밧세바, 이 여자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도 오려내야 할 이름이 밧세바의 이름입니다. 넣어도 넣을 사람을 넣어야지. 들어온 모든 여인의 공통점은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얼룩이 묻은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족보에 도려내고 싶고 안 봤으면 싶은 그들의 이름을 일부러 왜 족보에 넣어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실수가 올려질 때 그 상처는 얼룩이 아니라 무늬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말의 실수도 얼룩처럼 보입니다. 기생 라합의 인생도 얼룩처럼 보입니다. 밧세바의 얼룩도 사실은 여러분 흉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얼룩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그들의 상처와 실수는 얼룩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상처와 실수도 얼룩이 아니라 무늬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무늬로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 아이의 실수를 만지시고, 여러분,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의 상처는 얼룩이 아니라 가장 잘 어울리는 무늬로 새롭게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처와 얼룩이 무늬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의 책망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책망하십니다. 어지간히 책망을 하셔야지. 무슨 잘못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화를 내시거나 책망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독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벳세다에 대해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우리 성경에는 화 있을 진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조금 충격이 덜한데 이 헬라어 원어는 저주 위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도 없을 뿐더러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벳세다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벳세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데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은 더 아프고 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책망 중에 그리고 가장 아픈 책망은 비교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말 것인데, 여러분 아이들도 책망할 때 옆집의 아이는 어떤데 너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 더 아픈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을 책망하는데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보다 낫다. 아니, 어떻게 비교할 것에 비교를 해야지. 어떻게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장 악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소돔과 고모라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님 안 보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책망을 해서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무슨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오히려 예수님께 할 만큼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벳세다 사람들이 어떻게 얼만큼 예수님께 하느냐,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 들어보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벌판이 벳세다 들녘입니다. 우리는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에 보면 저들이 먹지 못한 지 사흘이 되었나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흘 동안 먹는 것도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포기하고 좋은 잠자리도 포기하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갈망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너보다 낫다, 화 있을진저, 어떻게 이렇게 책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벳세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사흘 동안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던 열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가버나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열렬한 환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환영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조차도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환영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문 밖까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저주를 선포하거나 소돔과 고모라가 너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동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간증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했던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혹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에 올라가 줄에 달아 내렸던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가버나움입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로서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병들어 죽은 이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그 동네도 가버나움입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졌던 동네도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가장 많은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가복음 2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정말 혼나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칭찬받을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저들이 기적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화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비교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현장에 머리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간증이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잘 하시지도 않던 책망과 화를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에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질책을 받고 있는 이유가 동일한 본문 1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예수님께 질책을 받은 이유, 우리 한번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서 왜 예수님이 저들을 이렇게 질책하셨는지 우리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저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여러분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며 함께 울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책망받은 것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춤을 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춤을 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는 이 벳세다의 신앙,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 은혜를 경험했지만 춤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는 아무것도 않는 이 신앙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신앙을 바로 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늙은 신앙.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르신들 가끔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맛있는 것도 없고 구경을 해도 좋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늙었다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벌써 늙어져 버렸습니다.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저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벌써 늙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가슴을 치지도 않고 그리고 울지도 않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이런 신앙, 아무것도 안 한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도둑질 않고 미워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신앙, 이것이 바로 늙은 신앙입니다.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책망을 받은 것은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벌써 늙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망하느냐? 벌써 늙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저를 바깥 어두운 데로 끌어내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의 한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와 한 달란트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불법을 저지르거나 치명적인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저를 바깥 어두운 데로 끌어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호되게 책망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25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더니. 책망을 받은 것은 감추어 두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럴 때가 아닌데 벌써 영적으로 늙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실패는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벌써 늙어지는 것,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가 아닙니다. 신앙의 나이는 믿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뭘 안고의 신앙은 벌써 늙어진 신앙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안 하는 것에서 그치면 이 신앙이 바로 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젊은 신앙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의 신앙이 바로 청년의 신앙입니다. 사랑으로 선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은혜를 헌신으로 녹여내는 신앙이 바로 젊은 신앙, 청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나이가 들어 늙어질지 모르지만 신앙은 그 반대로 싱그러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젊은 신앙, 늙어지지 않는 신앙, 청년 믿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대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늙어지지 않는 신앙은 기대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늙어짐의 가장 큰 특징 중 한 가지는 기대가 없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옷을 사요?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전혀 그 늙은 사람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대를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금 내가 힘든 자리에 있지만 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청년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젊은 믿음의 청년입니다. 스스로 벌써 한계를 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계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기대하는 것만큼 채워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내가 내게 주겠다. 여호수아가 기대하며 걸은 만큼, 기대하며 발바닥으로 밟은 만큼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기대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을 잃은 선지생도의 집에 여러분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그 기적의 기름이 멈추었느냐? 말씀해 보니까 그릇이 다함에 기름이 그쳤더라. 기대하며 빌려온 그릇이 다함에 기름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며 빌려온 그릇만큼 채우십니다. 여러분, 벌써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기대를 멈춘 성도가 있습니까? 기대를 멈추면 그때부터 신앙의 노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신앙의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들으셨다시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누가 봐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 동네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세상에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체험하면서,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늙음입니다. 저들이 책망받은 것은 벌써 늙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만큼 맛이 나고 향기가 나고 더 품위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늙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제발 아직은 늙지 마시라. 여러분, 늙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깊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늙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깊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욕심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나,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늙은 신앙이다,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달리다굼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청년의 믿음으로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기대를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의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 2025년 후반기 열어가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깨어라 일어나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면서 선포하며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권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어. 내 어둠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분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